파라샤 공부하죠. 레위기 22장, 23장, 스가랴 14장, 사도들의 성서 골로새 2장 이하가 되고요. 하나님 임재하심의 거룩하심, 하나님 임재하심은 거룩하다. 그 거룩하심이라는 거룩이라는 이 배경, 환경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하심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2장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한 조건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23장은 읽은 것처럼 절기들이라는 이야기죠. 절기,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모에드, 절기라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일 때, 또 그 백성이 예배 드릴 때, 그때의 때라고 나오죠. 그리고 각각 절기에 추가된 제물들을 배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엘에서 주의 성령이 열방에 임하면, 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2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는 미래,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것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거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엘이 말한 성령 강림이에요. 레위기 3장이 바로 꿈과 환상과 예언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러면서 이 3장, 22장은 또 다른 연결성이 있는데 22장은 제사장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해졌다면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들을 바치거나 먹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심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자기 평생의 삶에 있어서 시체를 가까이 한다거나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또는 부정한 죄인과 접촉을 했다거나 그래서 자기 생활 24시간을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데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특별히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명하는데 이 징계를 카랏은 칼로 잘라버리다, 컷오프해보다는 뜻이거든요. 칼로 잘라버리겠다. 즉 랍비들은 이런 죄가 반복이 되면 그 제사장은 빨리 죽는 것으로 뭐 사고 나서 병 걸려 죽든지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나 본문 자체가 주는 이 의미는 뿌리째 뽑다, 제거하다, 제명하다, 강압적인 인간의 행위 또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살 수 없도록 해버리는 최악의 경우는 죽음일 수도 있죠. 이 3장은 여기 연결되어져서 정한 시간들, 절기들에 대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제물들을 거룩하고 속되지 않게 희생 제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들의 선물들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로서경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랑 굉장히 이렇게 낯설죠. 기독교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절기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절기들을 무시해야만 정통이 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에딤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에 실패하는 것은 특별히 용키프르 대속죄일 같은 결과, 즉 백성들에게서 제하여 버려진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함부로 하면 컷오프, 카랏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들을 소홀히 하면 제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바쳐진 오염된 헌물이나 제물들에 대해 엄격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률들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가 예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종,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주의 궁정에 머물며 원수의 집에 천년보다 하나님 집에 하루가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위기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아는 것은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와 절기, 희생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멀리 희생 제사를 거부하고 레위기 법 그리고 절기를 등한시하고 다니엘로 가면 토라와 법이죠. 법과 절기죠. 법과 절기를 폐하여지는 것을 적그리스도라죠. 적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이해,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죠. 제사장 자신이 부정하면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은 흠이 없으시며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며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들을 취하시고 그것들을 거룩함에 대해 타협 없이 취하시는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흠 없어야 한다.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고 점도 없어야 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왜? 예수님 그분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중재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고 그러기에 그의 죽으심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엄격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들이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엄격한 경고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역사에서 한 사회의 제사를 통제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한 백성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일을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제물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백성의 능력을 단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레위기가 제시하는 희생 제사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사를 제사장이 악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단절시키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종교와 정치는 절대 뗄 수가 없죠. 인간의 기원 자체가 재정일치 사회였죠. 우리나라 단군 자체가 왕이자고 제사장이잖아요. 단군이 제사장 왕이란 뜻이잖아요. 단군 자체가. 그래서 모든 문화권,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이 종교, 제사와 정치, 그 정치에 들어가 있는 군사, 사회, 경제, 문화, 권력 모든 것들은 이 제사랑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제하면 그 사회를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위 미신, 종교는 오늘 또 뭐 양평에 김건희 게이트가 터졌는데 김건희 고속도로가 나는 것도 그 배후에 그 박수무당이 있죠. 무당이 있죠. 그 박수무당이 말을 꼭두가시인 또 이 김건희를 추종하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것이 분명 레위 지파가 그 땅에 소유권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땅에 오늘 말하는 경제적인 그 여건이 없어요. 돈 벌면 안 되는 거죠. 그 땅에 소유권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생계는 백성들의 관대함과 복종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복종하면 제사장은 먹고 사는 것 지장 없는 것이고,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봉사를 팔아 부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유권을 할 수 있는 게 제사를 파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제일 면제부, 또 이렇게 하면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이 긴장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안 본질적으로도 남아있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샤bat 지키는 것이 갈등되잖아요. 토요일 날 사실 놀기가 불타는 금요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불타는 금요일과 가장 여유로운 토요일을 포기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포기하는 것이 샤bat이죠. 그거 11조 이게 11조랑 연결이 되죠. 요즘 세상 내에서 교회 11조 내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11조를 타협해요. 제사 제도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심지어 메시아에 대해서도 11조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 성경은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못해요. 11조의 본질은 제사 제도가 아니죠. 아비멜렉이 아니고 누굽니까? 멜리세덱이죠. 멜리세덱. 그러니까 이런 관대함과 복종 또 제사 제도의 이 유효함은 연결돼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다 연결이 되어져서 돌아가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섬기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게 재밌죠. 제사장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재물을 풍성하게 바치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사는 게 좋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고 하면 하나님 은혜는 끊어지고 사람들은 옹졸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헌신이 계산적이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더 계산적이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이게 악순환과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성전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순환의 절정에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들 다 죽어버렸죠. 여기서 제하여진다는 무서운 징계에 있어서 22장 3절은 네가 내 앞에서 제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죠. 제하여지는 게 무서운데 하나님께 제하여져 버리는 것이 제사장들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가장 무섭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끊임없이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합당하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중보자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섬기며 성전 제사의 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법령들을 버렸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불순종이 성전이 파괴된 주된 이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롭게도 성전 파괴 이후에 제사장 계보는 문자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분파들은 그 후에도 존속했지만 제사장들의 주된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목받는 분파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리새의 전통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전통, 사두개인들의 전통은 오늘날도 끊어져 있어요. 무섭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성전 제사를 돈벌이로 활용했는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명으로 30년을 계시다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장사 매대를 박살내는 거야. 발로 밟고 예수님 인생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욕을 하신 혈기를 내신 분노하신 실제 물리적으로 그러셨죠. 물리적으로 채찍을 들고 후려치시고 발로 차시고 두드러 깨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돈으로 바꿔서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죠. 종교를 이용해 제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2000년이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너희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 그렇게 되죠.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면 그 제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그들은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물러나고 제하여지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방법은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에 대해 떨어져서 신성히 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쓰도록 따로 떼어둔 제물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할 경우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했다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그 상태에서 회개 기간, 그 회개의 기간을 낱자르 분리하고 성별하고 신성하고 구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제일 밑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의적으로 깨끗함을 요구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속한 제물의 몫을 받을 것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제자도 반드시 제물에 동참하기 위해 깨끗해야 했습니다. 자,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요. 근데 그 제물을 갖고 오는 그 헌제자도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도 흠과 점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받아서 제사 준비를 하는 제사장도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삼위일체예요. 헌제자, 제물, 제사장. 이 삼위가 똑같이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죠. 22장 5절에 보면은 어떤 길짐승에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돼 있어요. 길짐승.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그거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죠. 그저께 비 오는 날 장어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어, 임팩 버리고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우선 안 갖고 갔어요. 요즘 비가 짧은 시간도 몇 초 만에 다 젖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그, 그 지붕이 있는 벤치 앞에 잠깐 섰는데 다행히 밟진 않았는데 한참 비를 구경하고 있는데 밑에 뭐가 지나가요. 자세히 봤더니 한 30cm 되는 지렁이에요. 손가락만한 굵기 어마어마한 지렁이 뱀처럼 커요. 이 뱀이 아니라 지렁이가 비 오는데 꾸불꾸불 계속 그 놀이터를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다행히 난 내가 밟은 줄 알고 막 놀래서 했는데 안 밟았더라고 다행히. 그리고 그 이만한 지렁이가 꾸물꾸물 지나가는데 밤이고 비가 막 쏟아지고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얘가 안 보여요. 움직일 때면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밟겠죠. 그러면 동물의 사체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사체를 내가 접촉하게 된 거니까 부정해졌죠. 문제는 나는 몰라요. 그 눈으로 안 봤을 경우에는 내가 부정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다가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섬세하게 자세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22장 10절, 16절까지는 거룩한 음식,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음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11조에 대해서도 11조라고 랍비들뿐 아니라 현대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열매들 10장에서 16절도 되어 있는데요. 네가 깨끗해야 되고 재물 깨끗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바친 이 재물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즉 녹색 글씨요. 첫 열매들, 초태생, 헌신된 것들, 생산량과 가축의 10분의 1. 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의 집안 사람, 고용된 일꾼들, 평생 노예와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러한 실제로 11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은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함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 가문 소속이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나그네, 외국인. 그리고 품꾼, 제사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못 먹는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양자면 아들입니다. 아들. 제사장 양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이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 제사장의 양자죠. 양자의 아들, 손자,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제사장 딸도 시집가기 전에 딸이나 이혼해서 돌아온 딸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시집간 딸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전의 혈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법적으로 가족된 사람을 마치 제사장의 실제 혈육인 것을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누구든 먹을 수 있고 누구도 먹을 수 없다는 부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먹을 수 있는 혈통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면 돼요. 양자가 되었다거나 딸이라거나 제사장 소유의 종이라거나 이런 조건이 주어져요. 즉 오늘날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유전적인 혈통적인 후손들이 아니라는 토라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예수야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토라의 은유적 근거가 되죠. 이 양자됨의 문제는 산악 전체에 흐르는 계속된 흐름인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비록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마가 애굽 여인 정도가 아니라 애굽 무당딸이죠. 무당딸. 야곱의 완전한 혈통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완전한 혈통, 야곱의 완전한 상속자로 인정받았죠. 야곱이 이들 양자 삼았다는 것은 그들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가볼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하다시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일원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계약의 당사자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의 계약이 나의 계약이 되고, 그 계약의 완성자이신 입법자이시고 성취자이신 예수님, 계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 된 것이죠. 저물과 11절 신성함에 뒤이어 22장 17절에 33절은 특별히 드려지는 동물의 온전함도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 제물, 헌제자. 그래서 여기는 제물들도 온전해야 한다고 다룹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흠이라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물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 들여진 동물에게만 관계가 있습니다. 22장 본문은 다음과 같은 요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2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연두색, 녹색인가? 시작.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내 하나님이 되었다. 나는 주다. 내가 주니 너희는 거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말하고 있죠. 보시면 계명을 지킨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희생제사와 제사장 응식에 대한 기준, 규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로 오면서 너무나 신앙이 관념화되었어요. 플라톤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상이 되고 거룩하다는 것도 하나의 가치관, 관념적인, 이상적인 것으로 돼요. 그러나 토라에 오면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 제도의 법, 제사장 응식에 대한 기준을 법대로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게 하시오며, 이 말은 니들은 토라의 규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요? 마음으로, 자원하여, 진심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 3장 전체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랍비들이 명령들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동기의 배경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 같이 읽죠. 빨간 글씨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가 의도하신 대로 지켜졌을 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서 기준들이 변화해서 이게 좋아, 이게 의야, 이게 좋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합의하자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됩니다. 23장으로 넘어가죠. 오늘 이전 읽었던 것은 여러 1년 동안 행해야 될 모든 절기들이 있고 그 시작은 샤밧입니다. 이 절기, 모에드, 정한 시간이죠. 이 23장, 레기 23장은 연중 절기에 대해 유명한 장입니다. 매주 안식일로 시작되는 것은 의심 없이 안식일이, 샤밧이 1년의 절기처럼 필수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하시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티메그 목사님, 저는 결혼의 그림으로 23장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23장 첫 번째 안식이 나오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패삭이 나오죠. 패삭, redeeming the bride, 신부를 리디밍이라는 게 명예를 회복하다, 결점을 보완하다, 그리고 어떤 빚으신 걸 상환하다, 변제하다, 보상하다, 뭐 이런 의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명예를 지켜줄 정도의 몸값을 지불하는, 김민재가 맨시티로 갈까, 맨주로 갈까, 도르트문트로 갈까, 민헨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민헨으로 가는 것처럼 거의 결정이 났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근거는 프로 선수들에게 몸값이죠. 몸값. 돈 많이 받는 욕심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몸값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우 쟤는 쩔이네 쩔이 오늘 말로 헐값이네 소리 안 들을 정도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 명예를 보장해 줄 정도로 신부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었어요. 패삭은 바로 몸값 지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10억? 100억? 1000억? 그러면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1조 7천억? 여러분과 제가 양평고속도로보다는 비싸지 않겠어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워터밤? 우리나라 워터밤이라는 물로 광란의 파티를 밤새도록 하는 참 타락의 세상의 타락에서 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싸이가 주도한 거죠. 워터밤 이렇게 일본에서 그거 수십억
어쩜 수백억 준비해서 하다가 어제 40대 남자가 워터밤 제트 건을 보다가 물이 시속 120km 발사가 돼서 얼굴에 직통으로 맞고 사람이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워터밤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하죠. 아마 피해액이 몇십억 뭐 되겠죠. 최소한 그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은 몇십억짜리 되네요. 그죠? 한 사람 죽어서 그런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만약에 그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상식이라면 양평고속도로를 정면 백지하겠죠. 원희룡이처럼 또라이 짓은 안 하겠죠. 그러면 양평고속도로가 예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기본 최소한 1조 7천억 정도 예산이 나왔으니까 물론 지금 하면 2배는 더 나오겠죠. 건축 자재값이 현실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양평고속도로 하나는 1조 7천억. 그럼 한 사람의 생명값 최소한 1조 7천억은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돈은 그보다 더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당신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몸값이었어요. 대단하죠. 우리의 명예는 회복된 거죠. 고대 세계 결혼의 첫 번째 문제는 신부의 보상, 구속입니다. 약혼의 과정에서 그 처음 단계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합니다. 요즘 뭐 면소 몇 마리 이렇게 했죠, 실제로는. 이것은 또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위해 가장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처녀를 주목합니다. 내가 누구를 청혼할까? 그러나 신부는,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신부는 값을 치르지 않고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부값을 지불하는 것은 보상의 문제로 6월절의 핵심이요, 정신입니다. 그래서 패싹의 핵심은 신부값, 몸값, 랜섬이에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지불한 것을 매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양을 도살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을 죽이고 전부는 우리가 즐기는 자유는 굉장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것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값을 지불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샤밧을 기억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비용을 지불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시드를 읽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구속의 대가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지루하고 약해서 금방 익숙해져 버리죠.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빌어먹던 사람이 자가용 제트기가 생기고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되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 안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러려면은 한 끼 햄버거 하나가 눈물 흘려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자가용 제트기 타고 점심은 파리 가서 밥 먹고 저녁은 뉴욕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놓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몸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타락한 증거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샤부엇, 그 다음에 절기는 샤부엇입니다. 오순절이죠. 샤부엇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케투바. 케투바는 계약서란 뜻입니다. 서약서, 특별히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샤부엇 혹은 오순절은 오매를 계수함으로 직접적으로 6월절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6월절에 지불된 신부의 몸값은 직접적으로 샤봇의 사건들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 처음 오순절이 일어났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는 계약서, 케튜바로 우리의 그림에서 케튜바로서 혹은 결혼 계약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부를 부양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적혀진 케투바는 그 상대가 기대하는 것과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대략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죠. 우리가 사망 신고하듯이, 결혼 신고하듯이, 출생 신고하듯이, 우리가 보험을 할 때도 보험 계약 쓰듯이 결혼 계약서를 반드시 쓰죠. 그리고 이 결혼 계약서는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요.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매년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불할 것이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어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 케튜바죠. 이걸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가 있겠죠. 토라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라는 정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관계, 토라 주셨다는 것은 결혼이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미래의 신부로서 구원받은 신부에게 토라는 신랑의 소중한 신의로서 주어지고 그녀를 부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토라는 또한 신부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지만 결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축복과 안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이 아니다. 결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의 가운데 주어진 계약서다. 이 토라죠. 흥미롭게도 성령님의 능력은 오순절 절기에 쏟아부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이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린 추수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님은 바울이 알아본 보증이라는 용어를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것처럼 결혼 계약이나 신부 값으로 묘사됩니다. 토라를 주시는 것이 오순절인데 이것이 6월절 몸값이라 연결이 되어져요. 저 6월절의 몸값은 성령의 오신 오순절로 확증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성령님이 부어져서 젊은이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은 계약서, 토라에 근거해요. 토라가 약속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토라가 약속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단어는 신부값에 대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케투바로 토라를 주신 것과 아라본으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약혼의 그림을, 결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욤트루아 나팔절,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죠. 로시 하샤나 나팔절은 나팔의 절기, 문자대로는 욤트루아 쇼파르를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쇼파를 부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회개해라. 모든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돌아오라. 테슈바. 리턴해라. 돌아오라 한 거죠. 왜? 이스라엘과 주님의 약혼은 신부의 불충함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욤트루아 하죠.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등장하며 남편 될 사람으로 등장하며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불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신부가 약혼자에게 불충할 때 신랑은 약혼 계약을 무효화하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부값은 신랑이 될 뻔한 자에게로 돌려지고 신부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신랑이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요셉과 말의 약혼처럼.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용서해 주죠. 로시 하샤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혼한 자로 불충하였지만 그녀의 약혼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스러움은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심지어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신부는 반드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케투바에 서명하신 합당하신 남편은 그의 약혼한 아내를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약혼 서약인 토라의 충실함으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년 나팔절을 지킬 때에 내가 신랑에게 불충한 것은 없는가? 나는 신랑에게로 돌아가야지, 케투바로 돌아가야지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나팔의 소리를 듣는 귀가 복이 있죠.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죽는 거죠. 그러므로 로시 하샤나는 또한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그날은 주권적인 왕대심과 그의 신부를 소유하는 권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나팔절은 신부로 신랑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옆에 당연한 자리를 다시 확립하십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염키푸르, 나팔절 지나서 돌아오고 나면 즐긴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신부의 고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염키푸르 혹은 염하키푸림은 로시 하샤나 이후 10일째입니다. 나팔절 이후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 염키푸르가 있죠. 제가 깨끗해질 것을 구하며 엄숙히 금식하는 날입니다. 돌아온 신부는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옷은 더 이상 희지 않고 불충함의 오물로 더럽혀졌고 불충한 이기적인 방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나는 죄인인데 할 수 있는데 이 옷들이 휘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처럼 우리는 결혼식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면 우리는 신부는 그렇게 놀라운 옷을,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주는 메시지는 yes, 네, 그렇습니다. 신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매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녀는 돌아왔고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엄중한 절차를 통해서 그가 속한 곳으로, 즉 자기가 속한 분께로, 신랑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속죄일의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모든 희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희년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결혼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희년에는 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적합한 정당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로시 하샤나에 돌아가고 염키푸르에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기는 수컷, 초막절입니다. 결혼의 완성과 함께 사는 것. 초막절기는 염키푸르에 연이어서 서둘러서 지켜집니다. 나팔절에서 대속절까지는 10일, 대속절에서 초막절까지는 5일, 일주일이 안 걸리죠. 약혼기간 동안의 신부의 불충함에 대한 슬픔은 대속절의 구속을 통해 용서되고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결혼식 축제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다시 회복된 거죠. 초막은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를 위해 자신이 만든 거처로 그녀를 인도하고 결혼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완전한 회복. 신부와 신랑은 마침내 약속한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보통 초막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은 이 그림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토라에서 유일하게 8일로 연장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7일 지키는데 8일째, 셔밋 아째에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절기를 7일 동안 설명하고 있지만 제 8일 날에도 모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소위 셔밋 아째레시한 제 8일이 초막절의 일부인지
혹은 독립된 절기인지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절기가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7일간의 초막절, 완전한 결혼, 완전한 기쁨,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또 다른 절기, 초민야절의 제8일 절기. 7일은 세상 역사의 한 주간을 나타내며 상징적으로 이 제7일은 천년왕국의 안식일을 나타냅니다. 초막절의 신부와 신랑의 완전한 회복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8일은 영혼을 나타내며 메시아의 전통 천년 통치와 연결되어지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신부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그의 천연왕국의 통치에서 직접적으로 영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떠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어요. 언젠가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무명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셔요. 오셔서 심판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긴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부정하는 사람과 갈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부활해서 또는 살아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백성들로 살게 되죠. 이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막절처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 끝나게 되면 또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때는 죽음도 없어지고 마귀, 요즘 귀신들이라 그러고 악귀 나오는 그 가짜들 말고 진짜 마귀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영원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통치, 그걸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한 통치, 백보자, 흰보자 심판 이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삶은 간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성도의 죽음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권사님이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사셨다면 지난주 돌아가셨고 이제 매장되어 딱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권사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사실 거죠. 저는 우리 아버님, 우리 엄마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덜 서럽게 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반드시 부활할 거를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성경대로 하셨으니까 그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시에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흙이 돼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을 해요. 이거 미스터리하죠? 부활인데 죽음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리고 최종 심판, 최종 죽음에 이르게 돼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돼요. 윤석열이처럼 김건희처럼 무당을 섬기면 좀 100% 지옥 가요. 100%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하고 영원히 지옥에 빠져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겠죠. 이 절기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기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 사이를 통해 그려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사하게서부터 셔민야채까지 절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리고 몸으로 물리적으로 기억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구속의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을 꿈꾸는 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방에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가 예언하게 되는, 순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게 되는 것은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인생은 구속의 이 사이클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 사이클은 너무나 심오하고 무한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체 계획을 발전시키십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참 말 잘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 이 비밀이 크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이클을 세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그림을 이 땅에 그려내는,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절기들을 난해한 부분들까지 매우 기뻐하는 반면에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념할 때, 매주 샤밧을 포함하여 이 절기들을 기념할 때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의 드라마를 마지막 결혼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신부로 공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를 지나 비대면 공동체로 가면서, 목사가 잡을 갖고 일을 해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노후를 돌아봤을 때 생존의 걱정을 하게 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구속의 사이클을 풍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물리적 공간, 또 물리적 경제적 여유로움, 또 우리 여러분과 저는 스케줄을, 세상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우리 역량들, 이게 다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우리의 상황은 정말 벼랑 끝처럼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면은 감사하죠. 아,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이클이 보여준 이 그림을 우리 안에 세상에 반영할 공동체로 우리는 커나가자. 꿈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이클을 통하여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것들을 잘 소유하고 공유하고 이겨내기를 실제